제3장.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호를 마무리하는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셔서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문제 가진 자 해결해 주셔서 가정마다 화합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부부 사랑 주일로 보내면서 가정의 화합과 행복을 생각해 보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치유하여 회복되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부터 이른바 가정 치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치유학문이 연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가정들이 모두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정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요청된 새로운 학문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가정의 치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 이름을 지음받습니다. 그리고는 양육을 받고 최초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말도 가정에서 배우고, 인간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교육과 훈련도 가정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어느 동물보다도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가장 가정에서 오래 머물러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떠나서는 인간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을 떠나서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의 관계를 그의 편지마다 자상하게 기록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부부 사이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또 가정의 형제의 관계를, 그 관계 사이를 교인과 교인의 관계를 가정의 형제의 관계로까지 표현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관계성을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는 병든 인간이 많아지고 있고 또 병든 가정이 많아지는 풍토 속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질병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질병 없이 건강한 가정으로 다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가정 공동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는 것 같이 사는 부부 사이가 있는가 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들이 있어요. 안 터져서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속내는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가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나면 우리 이혼하자. 여러분 실질적으로 존재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병든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자상의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갖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게 모르게 부모의 영향으로 심령에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꿈을 안고 이민을 갑니다. 자녀들이 질 좋은 공부를 해서 출세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향한 꿈을 안고 이민을 갔지만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출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 미국에 자주 집회를 가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민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로 밤낮은 가리지 아니하고 고생해서 현지인들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노력 끝에 좋은 집들을 장만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집을 샀으니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살려고 시작하는데 이미 가정은 병든 뒤라는 거예요. 죽자 사자 고생을 하고 긁어 모아서 좋은 집을 샀는데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보자라고 했는데 벌써 가정 안에는 병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가정이 병들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좋은 집은 장만했지만은 부부가 헤어지고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병든 가정이 이민사회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집은 가지고 있으나 가정은 병들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가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최대의 불행은 가정이 사람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데 있다. 가정에서 사람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의 문화를 가르쳐서 고통의 문화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문화.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어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가 고통의 문화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화. 고통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가정에 들어와 봐야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해서 중독되는가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밤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물 문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가정이 병들었고 인간이 병들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인간이 가정에서 치유받을 때는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인간이 병든 가정에서는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심령에 병든 사람이 건강한 가정에서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인간의 심령이 병들었고 가정까지 병들었다면 어디서 치유받겠습니까? 치유받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실패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 아닙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뒤에 둘이 재밌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았더라.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 하와를 지어주셨더니 둘이 알콩달콩 사랑 나누면서 사는 모습이 좋았더라. 오늘 병든 현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 병든 가정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그 치유 방법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풍요로운 의사소통으로 병든 가정이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의사소통. 자,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선물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성에 상처가 올 때는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관계성이 깨지고 관계성이 무너지면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관계성의 상처는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의지적이고 지적인 측면이 아닌 감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의 상처가 됩니다. 이를 치료하려면 풍성한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이. 부부가 서로 소통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소통이 불통되니까 병이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가정에서는 솔직한 말, 진실한 표현, 분명한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자기 가치를 드러내고 자기 존중심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알아주고 격려하고 화합하고 단합하고 용납하고 수용될 때, 포용될 때 하나 되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부부가 자녀들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 성숙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냥 한꺼번에 성숙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 이천서 목사님이 쓰시는 항상 말씀 있죠. 와장창 중창장 깨진다. 그게 한꺼번에 깨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와장창 중창장 깨져서 탁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부가, 자녀가 부모 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무한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해 나갈 때에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가 깨진 사람은 사회에서도 길을 펴고 살지를 못해요. 가정에서 소통이 잘 되고 인간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해요. 자꾸 가정에서 부인에게 윽박지름 당한 남편이 어디 가서 기피고 살겠어요? 부모에게 윽박질 당하는 자녀들이 어디 가서 기피고 살겠습니까? 자, 가정의 부정적인 말과 비난의 말과 왜곡된 표현, 분노의 말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가 안정감을 느껴야 돼요. 가정은 서로가 안정감을 느껴야 됩니다. 편안함. 자, 가정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불안한 심리를 가진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자, 가정에 소속감이 또 느낄 때 행복해져요. 나는 가정의 한 사람의 일원이다. 여러분, 부부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기 전에는 남편이 최 1순위였는데 애가 나면 어디로 가요? 2순위로 밀리잖아요. 2순위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소외감을 느껴. 소외감을. 이거이 길어지면 밖으로 돌아요. 안에 들어오기 싫어요. 왜? 안정감이 없어. 자녀들은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소감이 없으면 밖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밖으로 내돌아가는 거요, 아이들에게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아이들에만 문제 있다고 잡는데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애들이 정붙일 만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꾸 밖으로 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른들이. 그게 문제, 그게. 자녀들이 집에서 정붙일 만한 부모의 사랑, 관심, 이게 결여되면 자꾸 밖으로 돌라고 그래요. 방황하게 돼요. 도가 넘으면 방황하게 되고 다른 단체나 안 좋은 그룹에 소속하려는 심리가 발동해요. 왜? 마음의 안식을 못 얻으니까. 마음의 편안이 없으니까. 가정에 소속감이 없으니까. 나는 있으나 마나? 누가 나한테 관심 있어?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병들게 되면요, 말이 없어집니다.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예, 불행이에요. 불행한 거죠. 자, 부부 사이에 말이 없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이 없어집니다. 형제들 사이에 말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꿈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와 부부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꿈이 생기고 야망이 생겨요. 여러분, 가정의 질병은 풍요로운 대화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들어주는 사랑으로 병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사랑. 자,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런 말이 있어요. 리스닝 러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들어주는 사랑, 청취의 사랑.
들어주는 사랑, 청취의 사랑. 자, 남이 말할 때는 그것을 차분히 깊이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그저 공중에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요, 하는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깃들어 있어요. 영이.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정신과 영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속에 예수님의 영과 인격이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영이 들어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관심 있게 듣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잘 들어줘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고 집중적으로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부부들이 말 몇 마디 하면 알았어 다 알아, 그만해. 보통 부부들 다 그래요. 다 알았으니까 일망만 해. 여러분, 상담학에서 가장 큰 기술은 뭔지 아세요? 남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준 것이 가장 큰 기술이래요. 상담학에서 그래요. 남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 여러분, 상담하다 보면은 그 사람 말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그러니까 끝까지 다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늦게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부모들이 따뜻한 관심 가져주고 말을 걸어주고 말을 시켜주고 다독거려주고, 이럴 때 아이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마음의 힘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자녀들의 손 따뜻하게 잡아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수고했다라는 마음으로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잡아줘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늦게 들어온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등을 또닥거리면서 수고했다.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꼰대질 하니까 애들이 엇나가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학원에서 지칠 대로 지친 아이들 들어왔을 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수고했다 그래. 이 노력이 장래에 너의 큰 꿈을 이루는 기초가 될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뿐만 아닙니다. 남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역시 남편 역시 아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그걸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그것 또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서로 접촉을 많이 함으로 병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많은 스킨십이 있을 때 병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대부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가 고름을 질질 흘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심으로 나음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은 물리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걔들을 품으로 안으시고 안수기도 하셨던 것을,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몸과 몸이 서로 접촉하는 것이 말보다 더 중요시하고 더 훌륭한 치료의 효과가 드러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생했다, 수고했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가슴 한번 도닥여 주는 거, 말 10마디보다 효과가 더 나요. 자,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도 서로 접촉하고 스킨십을 통해서 어루만져 줄 때에 수백 마리 말보다도 더 효율적인 효과가 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그래요. 비언어적 소통. 말을 안 하지만은 손으로 다둑다둑 해주는 그 손길 속에 아이들은 느껴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위로, 엄마의 격려, 거기에 다 들어있는지 애들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헤어졌던 이산 가족들이 모처럼 만나서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고 서로가 얼굴을 부벼대면서 통곡하는 거 봤죠? 짧은 2, 3분입니다. 짧은 2, 3분. 그 짧은 2, 3분의 시간을 접촉하지만 그 사이에 수천 마디가 오고 가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언어적 소통. 여러분, 가정에서는 정말로 정답게 서로가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다 날릴 수 있고 병 들어가는 내 심령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커라는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의학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환자에게 손을 얹어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의사가 환자에게 손을 얹어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그 환자의 피 속에 있는 적혈구의 수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산소가 잘 공급돼서 치료 효과가 빨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만져준 그것만으로도 이 말로 진료하는 것의 3배, 4배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 스킨십, 접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에게 어루만져주고, 고단에 지쳐 들어온 남편의 손을 붙잡아주고, 고단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들어온 아내의 손을 어루만져주고, 오늘 또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 한마디가 하루의 모든 노동의 무거운 짐은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그런데 돈 안 든 거 못하고 살아요. 돈 안 든 걸 못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붙잡으려고? 뭔 종꼴을 보려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없으면 아무리 밖에서 땀 흘리고 동분서주 뛰어다녀봐야 그거 많은 거 모은들 뭔 소용이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고생하고 돈 벌고 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들과 잘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자식들 뒷바라지 잘해주고 행복하게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이 뭐 땀 흘리고 아둥바둥 한다고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그래요? 남한테 뭐 구제제거 헌금 내놓으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 가족, 내 자녀들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서로가 개 닭 보듯이 서로가 눈 훑히면서 살 필요가 뭐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집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이렇게 집에 안에서 얼굴에 스치면 서로 웃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 웃음도 없어졌어요. 나도 그래요, 나도. 서로 스치면서 얼굴만 보면은 웃어요. 웃을 일도 아니요. 왜 그래요?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게 계속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회복합시다. 그거 회복해야 행복해요. 그거 회복해야 모든 짐 내버릴 수 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자, 다음에는 용서와 인내가 하나 되어질 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라고 그래요? 용납하여. 부부간에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여. 뭔 얘기예요? 용서하여, 이해하여, 수용하여, 포용하여. 뭐라고 그래요? 피차 용서해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할 때 계산했어요? 전혀 계산 안 하셨어요.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용서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대가가 용서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의 십자가를 져줘야 돼요. 자식의 십자가 부모가 져줘야 되고, 아내의 십자가 남편이 져줘야 되고, 남편의 십자가 아내가 져주고, 아내가 남편의 십자가 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십자가를 져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의 십자가를 져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거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까지 우리를 용서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서로의 십자가를 져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화를 대부분 보면은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것이 꼭 분란의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는 일부예요. 오래전에 지나갔던 것을 들춰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 가정의 분란의 씨앗이에요. 그날 뭐 소소한 거 생기면은 지난 일을 더듬어요. 그때 당신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일찍 들어가니까 그제 너 늦게 들어오고 지난주도 늦게 나오고 늦게 들어오고. 지나갔던 걸 들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나간 건 덮어버리세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리세요. 왜 과거를 들추고 해요? 여러분, 탕자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 분할받아갖고 나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귀하게 쓴 것도 아니요. 창기한테 다 바쳐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따지지도 않아요. 어디다 썼냐, 어떻게 썼냐,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형은 용서를 안 해. 잔치가 벌어졌는데 들어오지도 않아. 결국 아버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했지만은 형은 결국 용서를 안 하고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도 않지 않아요. 형은 끝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 보면은 호세아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용서하신 그 표상이에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멀쩡한 남편 자신 놔두고 자꾸 바람피잖아요. 다른 남자 자꾸 찾아가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때마다 가서 돈 주고 찾아와요. 용서하고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의 표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가정에서 가장 큰 덕은 인내의 덕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참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은 행복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정의 깊은 상처는 뭐니 해도 풍요로운 대화, 또한 많은 접촉, 스킨십, 용서,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치유되고 병든 심령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거의 다 되므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풍요로운 대화, 이 대화가 풍요로워질 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주는 사랑, 수용하고 포용하고, 자,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넓은 마음이 있을 때, 자, 가정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때, 자, 이렇게 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